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유명한 청년이 있었죠. 이름이 유명한이었습니다. 최근에 인사도 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 말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공항에서 배우 이병헌 씨를 본 적이 있어요. 남자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저보다 키는 조금 작았습니다. LPGA에서 여러 번 우승했던 전 골프 선수 슈퍼 땅콩 김미연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포스가 압도적이더라고요. 키는 작더라고요. 가수 김건모 씨를 교회에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고수의 위풍이 많이 느껴졌는데 역시나 키는 작더라고요. 진우션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션을 초대해서 이제 청년부 예배에서 같이 간증도 듣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의 이 신실한 믿음 또 고상한 인품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크시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신기하죠. 마음이 들뜹니다.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나도 덩달아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잠깐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유명한 사람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겸상하는 것이 황송할 만큼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좀 겸상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아직 신방 안 받으신 분들 굉장히 겸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연예인보다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오늘 다윗 왕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요. 한 나라의 임금과 겸상했던 그런 초라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주 이 다윗 시리즈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예. 2년 넘게 묵혀둔 시리즈라 이제서야 이제 하는 게 좀 저도 아쉬운데요. 매주 우리 영어권에서 설교하시는 댄 전도사님과 만나서 이제 공동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 핵심은 똑같이 우리 영어 예배 때도 전달이 됩니다. 그거 아셨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다윗 시리즈를 듣고 있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신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다윗을 참 못살게 굴었지만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한 친구였죠. 과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에게 비슷한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의 남은 후손이 정말 있었을까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게 발음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시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걸 보면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아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도망쳤습니다. 요나단의 어린 아들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결국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 그는 왕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있는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로드발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방, 그러니까 므낫세 지방의 성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라고 이해하죠. 과거에 사울 왕이 목숨 걸고 이들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사울 집안에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도 두 사람의 시신을 매장해 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왕의 후손, maybe next king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무비보셋이 장애를 가진 몸으로 로드발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말은 not a pasture, 초원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다, 무일푼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죽은 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만났을 때 무비보셋이 했던 말을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 왕에게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나요? 죽은 개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저 발음을 좀 조심해야 돼요. 시바냐, 뭐 죽은 개 같은 막 이런 문구들이 나와서 잘못 발음하면 누구 하나 이제 마음 상합니다. 죽은 개, 자기를 극진히 낮추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죽은 개라는 표현은요, 과거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내가 무엇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아주 희귀한 표현입니다. 아주 자신을 낮추는 행동인데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사울의 집안이 다윗에게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요.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 아무것도 아닌 로드발에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He was a nobody from nowhere.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2가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첫 번째, 사울의 모든 밭을 되돌려 주겠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예민한 일입니다. 현직들이 싫어할 일이죠. 왜 전임자의 아들, 후손에게 밭을 줍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2번째, 다윗과 같이 겸상하는 사이로 만들어주겠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자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새로운 왕이 이전 왕을 제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선왕의 가족들까지 몰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죠. 국가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장관 참모진이 물갈이 되죠. 회사 대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이동이 벌어집니다. 옛날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숙청 작업이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 평화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무엇 했나요? 다 죽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일을 한 거 아세요? 평화인 듯 평화 아닌 평화 같은 왕권을 이루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평화인데 일단 싹 다 죽이고 시작합니다. 베다른 형 아도니아를 죽이고요, 아비아달 제사장 파면시키고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조롱했던 시므이도 죽입니다. 반대 세력을 싹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후손이자 원수입니다. 원수의 후손이자 심지어 신체적 결함이 있었던 무비보셋, 당시 성전조차 출입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Nobody입니다. Nowhere에서 온 무비보셋입니다. 죽은 개와 같았던 그를 왕자처럼 살게 해 주었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제거당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을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자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모습과 같은가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다 대단하신 분들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죄인 아닌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굽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조용히 제거되어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비를 베풀며 반복해서 썼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 은총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아닌가요? 이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충실함, covenant loyalty,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 자비,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다고 했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제공된 다윗의 은총, 헤세드, 언약에 충실한 사랑, 긍휼.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죽을 죄인이 저 왕관을 쓰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멸망당할 피조물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불쌍한 인생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의 대명사이지요.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지도 않으세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요, 심지어 무시하셨습니다. 여인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민망했는지 예수님 좀 봐주세요 그래요. 좀 안심시켜서 보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급기야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여러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자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별명처럼 부르던 호칭입니다. 개. 떡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개 같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상당히 자극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뉴스거리 아닙니까? 온갖 비판과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방인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지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 이렇게 험악한 말을 들으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니, 뭐 도와달라 그런 게 잘못입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에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개취급을 하시더라도 당신에게 구원이 있지요. 당신 메시아이시지요. 내 딸이 당신의 은혜를 입어서 살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인은 이미 예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절하며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낮추는 것과 비슷한 자세이죠.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 역시 개 취급을 받는 무자비한 상황에서도 부스러기 은혜조차 괜찮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는 종종 마치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호의가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처럼 폭언이 날아올 때 자존심 상하고 은혜의 식탁을 걷어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열정과 겸손이 결국 예수님의 냉담함을 녹이고 은혜를 끌어당겼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지요. 예수님이 여인을 처음부터 이겨먹으시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인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뚫고 들어오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세게 나가셨겠죠. 이방 지역의 대표에서 불신을 상징하는 이방 여인이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방 땅에서. 믿음의 땅 유대 안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세력들이 들끓는데 불신의 땅에서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과 겸상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세드, 은총을 베풀고 그와 겸상하는 사이가 되게 했어요. 겸손한 자가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겸손을 보이는 자는, 잘 들으세요,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조차 사모한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와 겸상하게 해주시는데요, 무비보셋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할렐루야 2023 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권준 목사님이신데 이게 건너 이렇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희 사촌 형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시라서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목회적인 조언도 듣고, 특별히 이 시애틀 형제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이라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도 잠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집회 때 맡았던 순서도 있고 해서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말씀 중에 아주 은혜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급하게 제가 막 메모를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화란 변질된 것을 본질로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변화됩니다. 퇴화되지요. 기독교의 변질은 변하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변화가 무엇이지요? 로드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은 것처럼 죄로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은혜요, 변화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지요. 여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쇠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실제로 정작 부흥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을 외치고 부흥을 소망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부흥을 위한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준비도 안 되었어요. 왜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부흥되면 누가 불편할까요? 누가 불편할까요? 기존 세력이 불편해요. 무비보셋이 식탁에 앉았을 때 누가 불편했을까요? 다윗의 왕자들이 불편했겠죠. 현재 정권들이 불편했겠죠. 제가 뭔데 여길 와서 앉아? 로드발에 있었던 죽은 개가, 새로 나온 사람이.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부흥이 이루어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새로 오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맡아서 앉는 자리가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부흥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매주 다른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 맡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이 앉으면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을 경험할 사람처럼 준비를 해야죠. 왜 다음 주에 당연히 그 자리가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부흥되면 내 자리, 네 자리가 언제 있어요? 바닥에라도 앉을 수 있으면 땡큐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땡큐죠. 교회 부흥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요? 친교실에 앉아서 밥 먹을 자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매주 이렇게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부스럭이라도 있으면 땡큐인 거예요. 교회 부흥하면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이 봉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봉사하는 이들이 밀려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어쩌면 나보다 나중에 온 이들이 먼저 직분도 받을 거고 먼저 자리도 차지할 겁니다. 내가 독점하던 일을 새로운 이에게 넘겨주어야 할 수도 있고요. 나만 관심받던 목사님의 사랑을 양보해야 해요. 제가 전화 안 하고 카톡 안 드려도 괜찮아야 돼요. 새신자 챙겨주세요, 목사님. 내가 따라 부르기 편한 찬양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곡을 선곡해야 합니다. 내가 하던 방식, 우리가 지키던 전통, 지금까지 세워왔던 규율,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경험과 공로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면 부흥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죠. 나는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은혜를 누리면서 무비보셋 같은 이들은 존귀한 식탁으로 초대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의 이런 주인의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제일 오래 있었는데, 내가 헌금 제일 많이 냈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의식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식당 주인은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식당 주인이 자리 차지하고 그래 다음, 여긴 안 돼, 이런 식당 주인 봤나요? 끊임없이 돌아다녀. 끊임없이 새로 오는 손님을 맞아들이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거 부족하세요, 손님을 섬기죠. 우리 찬양하실 분들 이제 준비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나오시면 돼요. 은혜 입은 자라면 은혜 입은 자답게 왕의 식탁을 양보하고, 존귀한 자리에 초대하고, 노바디 같았던 자들을 썸바디도 만들어줘야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총, 헤세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